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죄를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의 생각을 오직 주님께서만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목으로 저희가 받게 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 이 표현은 사실 성령의 은사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번과 기억절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역시 이곳에도 저희가 보통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기 신령한 것들도 역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사실은 모두 다 본래 성경에 기록된 원어의 말씀에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이 참 다양하고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할 때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억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세 가지가 이곳에 모여 있는데요. 제가 이 기억절을 읽으면서 참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일주일 동안 저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을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기 때문입니다. 저자께서 기억절을 너무 잘 선정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집약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그 말씀은 은사의 다양성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 이 은사가 매우 다양하다. 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다양하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 그런 말씀을 아마도 저희가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어떤 부분도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이러한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인도의 선교사를 갔던 마가렛과 그리고 브랜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분들이 이제 인도에 선교사로 가셨는데요. 선교사로 가시자마자 눈에 문제가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 두 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오시면 다 눈물을 그렇게 흘리세요. 의사 선생님을 봐서 너무나 감동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평소에도 늘 그렇게 눈에서 눈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봤더니 이분들이 대부분 다 눈물이 나는데 안구는 매우 건조한 이상한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이 모든 분들이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센병에 걸려서 눈 주변의 신경들이 다 마비가 되고 눈을 깜빡일 수 없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눈이 깜빡여지지 않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선교사께서는 환자분들을 다 모으시고 그분들에게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눈을 깜빡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의식하지 않아도 눈을 계속 깜빡이고 있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이 마르지 않도록, 눈이 깜빡이도록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네요. 눈을 깜빡일 수 있다는 것. 사실 저희는 평소에 이 눈꺼풀의 중요성을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거의 의식도 안 하는 이 한 부분이 이렇게 우리의 건강에 너무나 요긴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교회에 크게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도일지라도 교회 내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요긴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은사도 소홀히 여겨질 수 없고 우리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 있는 어떤 사람도 소홀하게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마치 교회는 퍼즐과 같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 사실 그 조각을 하나 집어서 이렇게 봤을 때는 도대체 이것이 무슨 그림인지, 무슨 의미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을 다 제자리에 맞추고 나면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이 되죠. 하나만 집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는데 퍼즐을 다 맞춘 후에 퍼즐 하나가 빠졌을 때 그 그림은 퍼즐이 다 들어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미완성된 뭔가 이상한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마치 퍼즐의 한 조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사는 역시 또한 퍼즐과 같아서 그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첫 번째 은사가 뭘까요? 사실 저도 이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교과를 통해서 첫 번째 은사가 제가 생각하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첫 번째 성령의 은사는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이 바로 이 첫 번째 은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조차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유세프 나 다르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분은 이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불법인 이란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분은 잡히게 되었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형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형장의
이 목사님께서 서시게 되셨을 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양심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이 내 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을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음속에 용기를 얻은 것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성령의 은사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진리가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록 저희가 지금 저희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용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보시면은 성령도 같고 주님도 같고 하나님은 같으신데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직분, 우리가 가진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주셨을까요? 그 다양한 은사의 목적이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를 통해서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각각 나눠 주셨을까?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여기 아래 기록된 것처럼 common good, 공동체의 공동된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을 유익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유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또 어떤 은사를 발휘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은사, 우리의 직분, 우리가 하는 모든 다양한 사역들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축복으로 여긴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면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는 말은 그 공동체에 속한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 진리를, 이 교훈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제가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은 신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에 살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지역 북쪽으로 올라가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 크게 산불이 나서 지역 주민들의 이 집의 90%가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곳에 재림교회도 있는데 이 재림교회 역시 완전히 전소가 되고요. 남아있는 것이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림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는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할 자원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하셨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원해서 이 일을 도왔습니다. 이제 이분들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집이 불에 다 탔으니까 잘 곳도 없고 타다 남은 것들을 잘 놔둘 창고도 없고 정말 어디 갈 때 올 때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주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잠시라도 안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 자신의 물건을 쌓아둘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시고 또 어떤 분은 자재를 구입하고 또 어떤 분은 숙소를 지으시고 또 어떤 분은 바닥을 조립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붕을 얹고 페인트 칠을 하고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서 공동체를 위한 이 프로젝트에 모두가 다 함께 했습니다. 총 37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02개의 창고, 임시 건물을 지은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3주 안에 202개의 건물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시 건물이지만. 그리고 이 지어진 임시 건물을 실제로 각 집에 배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이끌었던 것은 내가 받은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인식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은사를 받으셨나요? 예,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선택한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체에 있는 어떤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은사는 어떤 은사인가요? 오늘 한번 여러분께서 받으신 은사를 공동체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해 보시면서 성령의 은사의 목적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하루로 그렇게 만들어 보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족하지만 저희에게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은사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유익하게 했다면 그 자체로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산다면 주님, 저희의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축복된 삶, 감사한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은사를 정확하게 알도록 도와주시고 은사를 활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